창군 이래 한국 군대에 여자 장군이 전에 없었는데 이 여자 장군이 생겼어요. 그 첫 번째 여자 장군이 독실한 기독교인인데 양승숙 장군이라는 분입니다. 그 양 장군의 부모님이 평생 신앙생활을 그렇게 잘했다고 합니다. 11조 생활은 물론이고 일평생 농사를 지으면서 꼭 첫 열매를 정성스럽게 하나님께 바쳐왔는데 그 부모의 딸이 첫 번째 여자 장군이 되는 축복을 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 하나만 봐도 사람은 일평생 씨를 뿌리며 살고 씨를 뿌린 대로 거두는 것이 인생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반드시 죽어야 하는 법인데 자기는 죽음과는 상관이 없는 줄 알고 사는 사람처럼 모든 인간은 씨를 뿌리며 살고 또 씨를 뿌린 대로 언젠가 거두게 된다는 인생 농사 법칙을 잊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십계명에 보면은 출애굽기 20장입니다. 그 십계명의 자손 3, 4대까지 이르게 된다는 말씀대로 부모가 뿌린 씨를 자손 3, 4대까지 가서라도 그 열매를 거둔다는 사실을 잊고 사는 사람들이 대부분인 것 같습니다. 사람은 매일매일 씨를 뿌리며 살고 또 그 뿌린 씨의 열매를 거두며 사는 것은 변기할 수 없는 법칙인 것입니다. 농부들만 씨를 뿌리고 추수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 다 씨를 뿌리며 사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심고 거두는 법칙은 우리 인생에 적용된다고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생 농사를 짓는 것처럼 심는 대로 거두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인생에는 무엇으로 심어야 할까? 첫째, 말이 인생의 씨앗입니다. 한번 해봅시다. 시작. 그렇죠. 할렐루야.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입술의 말로 심고 그 열매를 거두는 것이죠. 우리는 입술의 말로써 우리가 거둘 씨앗을 심는다는 것을 모르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저도 예수 믿기 전에는 어렸을 때 몰랐어요. 그러나 이제 예수 믿고 성경을 통해서 말이 씨가 되는구나. 말이. 그래서 말이 인생의 씨앗이. 우리 입술의 말로 우리의 운명의 씨앗을 우리 주변에 심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3절에 보면은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은 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드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 말씀으로 지어졌다 그랬죠. 이 말씀은 우리 눈에 보이는 이 물질 세계는 그 보이는 물질 세계로 말미암아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안 보이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배후에 있어서 이 말씀이 물질을 보이도록 입고 나타났다는 뜻이죠. 그러므로 모든 존재의 근원은 안 보이는 이 말씀에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은 말씀이 그렇게 힘이 있는 것입니다. 말씀이 해와 달과 별들을 지으셨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 태양과 수많은 생체를 만드신 것입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성경에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에 하나님의 뭐죠? 형상과 모양대로 만드셨더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그러면
어떻게 생겼을까? 남자같이 생겼을까? 여자같이 생겼을까? 이런 육체의 현상을 통해서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요한복음 4장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또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의 말씀이시라,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을 받았다는 것은 여러분이 육체 속에 영원히 들어와서 살고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좀 설명하기가 쉽지 않지만은 우리는 영입니다. 육체는 죽으면 흙으로 돌아가지만 영은 영원히 죽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은 영생하는 영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의 영이 영생하는 영으로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처럼 영생해요. 하나님이 삼위일체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존재하고 계시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을 받았다는 것은 우리도 영적 존재란 사실이고, 또 한 가지 삼위 하나님이시잖아요. 그와 같이 삼위일체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도 영적인 자체, 혼적인 자체, 육신적인 자체가 합쳐가지고 삼위일체로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영으로 살 때는 신령하게 살고, 또 우리가 혼으로 살 때는 이성적이고 과학적으로 살고, 우리가 육체적으로 살 때는 세속을 따라서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따라서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람은 한 사람이 돼 내용을 보면 세 사람이 들어가서 한 사람이 된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육체가 점령하면 육체의 사람이 되고, 혼이 나를 점령하면 혼적 사람이 되고, 영이 나를 점령하고 살면 신령한 영적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죄를 지었을 때 영이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져서 영이 죽고, 혼과 죄를 지었을 때 혼과 육이 우리를 이끌고 나가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 안 믿는 사람 중에는 불신자죠. 불신자들 중에는 교육을 받은 사람은 과학과 이성을 통해서 만물을 생각하고 바라보고 살고, 그렇지 않은 보통 사람은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따라 이걸 감각적으로 인생을 살고 있는 것이라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영생인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와서 영이 살아나는 거예요. 영적인 자아가 살아나는 거예요. 그럼 영적인 자아가 혼적인 자와 육체적인 자아를 정복해서 하나로 따라오도록 만들어서 신령한 생활을 하게 하는 거예요. 자, 오늘도 교회에 지금 오셨어요. 앉아 계십니다. 그래요. 앉아 계신 여러분은 지금 영적인 자아가 교회를 가자 그래요. 그 말을 하니까 내 속에 있는 혼적 자아가 뭐라고 말할까요? 아이고, 주일은 쉬는 날이야. 몸이 너무 피곤하다. 그냥 집에 있으면 좋겠다. 그러면 영적 자아가 뭐라고 그러겠어요? 잔소리 말고 따라와. 그 다음에 육적 자아가 또 그래요. 아이고, 오늘은 쉬는 날인데 잘 먹고 잘 입고 즐길 시간인데
육체를 따라 즐기자. 뭘 교회에 가? 이러고 앉았어요. 그러면 영적 자아가 잔소리 말고 따라와. 그러므로 영적 자아가 오늘 이겼어요. 이겨서 여러분 이 자리에 나오시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아멘 좀 크게 합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령으로 살고 육체를 쫓아 살지 말라고 로마서 8장에 말씀하시고 오늘 본문에도 말씀하고 있어요. 예, 오늘 본문에도. 오늘날 하나님께서 영이신데 하나님의 말씀은 창조적인 능력이 있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 영 속에 창조적인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을 통해서 우리의 운명과 환경을 창조하고 지배할 수 있는 거예요. 말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사야 55장 12절에 보면은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보내서 말씀이 하나님이 보내신 목적을 달성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고통을 주는 게 병이죠. 병도 말씀으로 고치셨다고 그랬어요. 우리 믿으면 아멘. 시편 107편 20절에 보면은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요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셨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므로 우리는 자기라는 세계를 말로서 변화시키고 창조한다는 것을 알 때 굉장히 말을 조심해서 해야 되는 것이죠. 내가 오늘날 누리는 모든 일은 과거에 내가 말한 것이 씨앗이 되어서 심어졌기 때문에 오늘 나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나의 삶에 자라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라고 했어요. 바로 여러분의 영이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믿음으로 선포하면은 그것이 여러분 생애 속에 열매를 맺게 된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입에서 하는 말이 입 속에 있을 때는 내가 컨트롤을 하지만 이 말이 입 밖으로 나오면 여러분을 떠나서 자유롭게 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쁜 말을 하면 악이 내 주위에 심어지는 거고, 그리고 악의 열매는 사망이니까 마귀가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죠. 선한 말을 하면 선하고 착한 열매가 맺도록 씨가 심어졌기 때문에 성령이 와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은 잘 들어보세요. 잠언서 18장 21절에 보면은 같이 보겠습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이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에 뭐죠? 열매를 먹으리라. 자, 우리가 죽고 사는 것이 우리 현재 말한 것에 달렸다는 것입니다. 입에서 나온 말이 생명을 산출할 수도 있고 사망을 산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6장 7절로 9절 오늘 본문의 말씀 다시 한번 봅니다. 우리가 읽었죠.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을 업신여길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뭐죠?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집에 가서 계속 여러 번 읽어보세요. 무슨 말이신지. 자, 우리 말이 육체를 따라서 씌우면 마귀가 와서 그런 거예요. 막 춤을 추는 거예요. 아이고 얼씨구 좋다 좋다. 그 춤을 추는 거예요, 마귀가. 왜냐? 마귀가 좋다고 이제 받아가지고 그와 더불어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예, 육체를 따라 씌우면. 오늘 본문에서 육체를 따라 씌우면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잖아요. 썩어질 것을. 그러나 성령의 감화와 감동으로 생명의 말씀을 말하면 우리 입으로 성령이 생명을 더불어서 여러분의 생명의 축복의 열매를 맺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믿으면 아멘. 자, 그러면 우리는 말을 사람들이 함부로 말하는데 기분대로 말하고 생각대로 말하는데 이 말이 그렇게 함부로 할 것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 함부로 할 것이 아니잖아요. 할렐루야. 살아있는 동물 중에 말을 하는 동물은 사람밖에 없어요. 일반 동물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냥 먹고 입고 그냥 육체적인 것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사람과 똑같이 행동하는 것 같지만은 그들하고 틀린 게 그들은 말이 없다. 예. 말은 영이 하는 것이지 혼이나 육에 말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라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한 것처럼 우리도 말을 하는 것이죠. 말을 한다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았다는 증거예요. 하나님은 그 말씀을 통하여 천지와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시고, 그리고 아담에게도 네가 이름을 지어라 그리고 다스리라 그랬어요. 그러면 여러분도 하나님이 주신 영이 있기 때문에 그 영을 통해서 여러분의 운명과 환경을 창조하고 다스리는 것이죠. 여러분이 오늘 말하는 것이 신앙을 가지고 진실하게 믿음으로 말하면 그것이 여러분 생애 속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멘을 안 하세요? 할렐루야. 좀 어려운 것 같죠? 알고 보면 쉬워요. 말을 통해서 생각을 전하고 말을 통해서 꿈을 전하고 또 꿈을 꾸고 말을 통해서 또 믿고 믿음으로 말을 하는데 창조적인 말을 하게 되죠. 그래서 말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어요. 여러분이 어려움을 당하고 낙심할 때 스스로 말합니다. 여러분 이때 무슨 말을 해야 될까요? 아유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하나님, 어떤 영에서 어떤 분이 그 빨리 먹고 무슨 약을 먹고 죽는 약 좀 갖다 달라고 했대요. 어젠가 그젠가. 그래서 내가 가서 물어봤어요. 왜 이렇게 그 약 먹고 죽는다고 그랬냐? 그러니까 죽으면 천국 가니까 빨리 죽고 싶어서 그런다고. 자살하면 지옥 가는 것입니다. 예. 그래 우리는 그렇죠. 예. 낙심할 거 없다. 괜찮다. 조금만 지나면 합동하여 유익이 되고 하나님이 선을 이룬다. 할렐루야. 여러분 입에서 말로서 여러분을 위로하면 그대로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입술의 말로 나는 잘 될 것이다. 나는 번창한다. 나는 축복받는다. 우리 자녀들이 복받는다. 그 말이 여러분 생애에 심어져서 반드시 축복받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외치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부정적으로 이제 말을 할 때가 있어요. 부정적인 말.
그럼 나는 병들고 약하고 늙고 이제 할 일이 다 됐다, 이제는 끝났다, 그러면 그렇게 말하는 사람 주변에 이제 끝이 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부정적인 말에는 누가 역사한다고요? 마귀가 역사하기 때문에 그래요. 예. 저도 오늘은 이 염색을 안 해봤어요. 그랬더니 예? 예, 할아버지가 돼버렸어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이걸 보고서 이제 뭐 늙었으니까 이제 뭐 이러면 안 돼요. 예. 얼굴을 보고서는 얼굴은 아직도 팽팽하네. 머리만이지 얼마인지 앞으로 일할 수 있어. 속으로 그러고서는 나왔어요. 여러분, 허리가 아픈 거예요. 등이 아프고 늙었다고 해서 하면 눈이 어두워지고 말이 어두운해지고 입맛이 없어지고 병에 걸리고 죽게 되는 거예요. 예. 말로서 죽고 말로서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평소에 말을 굉장히 조심해서 긍정적인 말을 해야 됩니다. 말은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드리는 말이 있고, 내 스스로 내 자신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생각과 꿈을 다스리는 말을 하게 있고, 그래서 이웃을 저주하고 욕하는 말을 할 수도 있고요. 이웃을 또 저주하고 욕하는 말은 이웃만 나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은 바로 나에게도 또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이 나가서 그 말을 듣는 나에게 스스로 또 돌아와서 이 부배랑이 되어서 고통을 갖다 줄 때도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말을 바로 잘 심어야 돼요. 우리의 생각, 우리의 행동 전체가 뭐 하는 거죠? 파종하는 것이다. 파종. 예. 금년에는 제가 저 밖에 좀 저번에 갔다 왔는데, 금년에는 풍년이더라고요. 예, 태풍이 이쪽으로 올라오질 않아서 그런지 잘해도 뭐 지나간 거 별로 없고 아주 농사가 잘 됐어요. 금년에 비도 좀 적절하게 왔는지 정말 지금 양식이 세계적으로 지금 앞으로 양식 난리가 날 거래요. 저 우크라이나가 곡장지대인데, 예, 그 전쟁이 있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이 양식난이 이제 2, 3년 안으로 올 거라는데, 우리나라는 풍년돼 가지고 그래서 오늘 설교를 이렇게 제목을 잡아봤습니다. 추석도 가깝고, 예, 추석 오백과가 보려면 다음 주입니다. 그렇죠? 예, 다음 주가 추석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예, 우리 말, 우리 생각, 우리 행동 전체가 뭐죠? 파종하는 것이다. 또 주소하는 것이다. 어느 분이 말하기를 생각을 하면 행동을 하게 되고 행동을 반복하면 습관을 거두고 습관은 성품을 거두고 성품은 그 사람의 뭐죠? 운명을 거둔다고 그랬어요. 그러므로 무슨 생각을 하느냐 하는 것은 중요해요. 생각하는 것이 눈에 보이지 않고 남이 알지 못해도 그것은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저에게도 5만 가지 생각이라고 그러잖아요. 예, 이게 앉았으면 5만 가지 생각이 막 지나가는 거예요. 나쁜 생각이 주로 내 머리에 남으려고 그래요. 예, 아이 더러운 놈 사탄아 물러갈 줄 알아요. 내가 그러죠. 생각도 사탄으로 몰아버리죠. 예, 그래서 생각하는 것이 눈에 보이지 않고 남이 알지 못해도 그것은 대단히 중요하다. 더욱이 영적으로 볼 때에 그 사람의 생각을 성령께서 차지하느냐,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마귀가 차지하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영원한 운명이 결정돼요. 그래서 다윗은 시편 19편 14절에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기도했어요. 보이지 않는 말과 생각까지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과 생각을 해달라고 기도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말이 씨앗이 되고 이 추수를 하게 된다는 것을 꼭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에 무엇으로 어떻게 심어야 되는가? 두 번째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씨앗을 심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씨앗 한번 해봅시다. 시작.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씨앗. 예. 이 씨앗을 심어서 여러분 생활 속에 생명의 복음과 이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이 삼중 축복이 출중하게 생겨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기어코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천국은 주님께서 이미 내 아버지 집에 있을 곳을 예비해 놓으신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절 이하에. 천국은 죽으면 다 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가는 거예요. 우리 왜 아멘을 안 해요? 천국 가는 것이 두려워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이 세상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천국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마음의 천국이 있어요. 집안의 천국이 있어요. 우리 사회의 천국이 만들어져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천국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천국을 만드는 것은 여러분 바로 말씀을 통해서 이 영적 차원의 영성을 따라 만들어야 돼요. 해보다 영적 차원. 예, 이 영적 차원에서 만들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는 것과 건강의 축복은 여러분 생각을 말씀으로 채워놔야 돼요. 한번 해봅시다. 생각을 말씀으로 채워놓자. 그러면 뭐가 되죠? 믿음이 되는 거예요. 말씀으로 채워놔야 됩니다. 항상 5만 가지 생각이 떠오르잖아요. 해봅시다. 여기 5만 가지 생각이 안 떠오르는 분 한 분도 없을 거예요. 제가 성령 충만하고 막 기도해도 생각이 금세 순간순간 내라사리에 보는 사이에 그냥 차를 타면은 저 사람은 뭐 어떻고 눈을 감고 있는 거예요. 그래도 5만 가지 생각이 떠올 때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영적 차원의 영성을 따라 살아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말씀으로 생각을 채워놔야 돼요. 긍정적으로 하면 하나님은 내 생각대로 된다고 하죠. 생각이 꿈을 그려놓고 꿈을 바라본 대로 되고 꿈이 믿음을 가지게 되고 그 믿음대로 될지다 주님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영적 차원의 영성은 무엇을 해도 영적 그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영적 차원. 그러니까 만물을 하나님이 지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신이 운행하더라 그랬어요. 만물은 하나님의 신이, 물질 세계는 하나님의 신, 영적 차원, 하나님의 신이 다스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신이 섭리하는 거예요. 주관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영적 차원이에요. 물질적 차원을 영적 차원 하나님의 신이 다스린다. 믿습니까? 이 믿음을 가져야 돼요. 이 네 가지를 합치면은 굉장한 힘을 발휘해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머릿속에 가득 생각 속에 채우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생각이 이제 꿈으로 이제 꾸는 거예요. 꿈을 통해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이 말씀으로 채워놓은 것이 말씀이 꿈이 되고 말씀이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이 이 말을 통해서 역사하는 건데 이 네 가지를 합쳐서 그러니까 생각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꿈도 안 보이죠? 믿음도 안 보이죠? 말도 안 보이죠? 이게 영적 차원이에요. 그래서 이 영적 차원 따로따로 이제 역사에도 힘이 나는데 이걸 합쳐놓으면 굉장한 에너지가 되어서 우리의 운명과 환경을 만들어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절대 말씀을 떠나서는 우리의 생각이 5만 가지로 빠져버리고 말씀을 떠난 꿈은 모두
하룻밤에 자고난 그 무슨 꿈과 같아요. 그리고 믿음도 역시 말씀을 떠난 믿음은 신념밖에 안 되네. 우리가 말을 해도 인간의 말과 이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한 믿음의 말과 틀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께서 아주 긍정적인 생각을 늘 하시기 바랍니다. 나쁜 생각 마시고요, 못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죽는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할 수 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능치 못함이 없다, 하면 된다, 해보자, 할렐루야. 눈 감고 이렇게 즐거움을 가지고 한번 믿음으로 선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말이, 우리가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또 우리 원수가 우리 마음에, 생각에 뭘 뿌려줄까요? 가라지를 뿌려요. 그게 의심인 겁니다. 의심은 마귀가 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의심이 떠오르면, 의심을 가져오면 원수 마귀를 물리치기 바랍니다. 의심 마귀 물러갈지어다. 부정적인 생각 떠나갈지어다. 나는 축복받은 사람이다. 주님이 같이 하신다. 기적이 일어난다. 좋은 일이 일어난다. 말씀으로 여러분을 축복하시고 여러분 환경을 축복해 놓으면 그 말씀대로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기도를 쉬면은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기도를 해야 이루어집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주님께서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며 못하심이 없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주님이 과장하지 않았어요. 생각하는 자는 생각하는 대로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씀에 모든 기초를 두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제 우리 인생에 무엇으로 어떻게 심어야 될까? 세 번째는 영적인 것을 영원한 밭에 심어야 한다. 한번 해봅시다. 영적인 것을 영원한 밭에 심어야 한다. 오늘 8절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뭘 거둬요? 영생을 거두느니라. 예. 영적인 것을 영원한 밭에 심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복받을 씨를 심고 좋은 씨를 심어서 좋은 열매를 거두는데 삶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좀 어려운 말 같지만 그렇다면 그것은 기복신앙이라고 그래요. 우리의 목적은 그 받을 열매와 축복을 하나님을 위해 쓰기 위한 것이고 최종적으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상급을 받는 데 있는 것입니다. 잘 들으세요. 여기는 조금 믿음이 있는 분들이 드려야 되니까 좀 들으시면 잘 들으셔야 돼요. 그러므로 육신을 위해 심지 말고 오늘 본문에 영적으로 심고 영원히 썩지 않는 하나님 나라에서 상 받기를 위해서 심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6장 8절에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잖아요.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여기 영적인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부터 영원한 것을 거두리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누가복음 오늘날 성도들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심는 것을 그 의미를 잘 몰라서 그래요. 누가복음 16장에 보면은 한 청지기가 주인 재산을 맡아 사용하는데 그 주인이 재물을 낭비하고 잘못한다는 말을 듣고서 주인이 사표를 내라고 그랬어요. 청지기한테 사표를 내라. 그 사표를 내라고 하니까 그는 이제 고민이 찬 거예요. 고민. 자, 쫓겨나면은 사표 내면 쫓겨나잖아요. 그 고민을 하기를, 쫓겨나면은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고
그렇게 생각하고서 직분을 빼앗기기 전에, 사표를 쓰기 전에 인심을 써두자, 그렇게 생각하고 빚쟁이들을 불렀어요. 그래가지고 여보게, 자네 말이야, 기름 100마리를 빚었잖아. 그럼 50마리라고 써. 여기다 탕감해 줄게. 그리고 밀 100석을 빚은 사람이 있어요. 자네는 말이야 80석으로 써. 이렇게 청지기를 그만둔 다음에 자기를 영접해 줄 것을 기대하고 자기가 관리할 수 있는 그 시간에, 관리하고 있을 때에 이렇게 써두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예수님이 그 사실을 이제 들었어요. 듣고서 뭐라고 했느냐면, 예수님이 이 청지기를 지혜롭게 행동했다고 칭찬했어요. 그 이유가 안 되는 거예요, 따지면. 우리 같으면은, 야, 이 녀석아 지금 사표 쓰라니까 사표 쓰면 알 것이지 왜 남의 거 가지고 네가 인심 쓰냐? 당장 저리 들어가라. 감옥에 넣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칭찬을 했어요. 지혜로운 행동을 했다고 칭찬했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그가 장래를 위해서 예비할 줄 알았다는 것을 칭찬한 거예요. 장래를 위해서. 우리는 다 청지기들입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맡아 관리하는 청지기예요. 그러므로 청지기는 주인의 유익을 위해 재물을 써야 하고 주인이 기뻐하는 일을 위해 써야 한다는 것을 교훈하고 있죠. 여기에서 가장 핵심되는 말씀은, 세상 물건은 다 놓고 가야 하는데 그때가 온다. 저와 여러분이 다 놓고 갈 때가 온다는 거죠. 그때가 있다는 것과 또 내가 맡아가지고 있는 동안에 장차 하늘나라에 가서 상 받을 수 있도록 써둬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건강,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이거 내가 가지고 있는 동안은 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복음을 위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써두면은 영원히 내 것이 된다는 것을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땅에만 재물을 쌓아두면서 죽음이 오기 전에는 하나님 나라에 쌓아둘 줄 모르는 어리석은 부자의 영혼을 주님이 불러가시면서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치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하면서 누가복음 12장 19절에서 21절 우리 같이 또 읽어볼까요? 또 내가 내 영혼에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6장 19절 또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구나. 거기는 점과 등록이 해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얻다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조미나 등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자, 가장 지혜롭게 씨를 뿌리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기회가 있을 때마다 하늘에 보화를 쌓아두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현세와 내세에 다 복을 받는 길이에요. 서론에서 말씀드렸듯이 가장 훌륭한 파종자는 썩어 없어질 육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영적인 것을 위하여 심고
영원한 상급을 위하여 심어두는 사람이죠. 이렇게 씨를 뿌리는 자가 참으로 훌륭한 뭐죠? 파종자인 것입니다. 심고 거두는 법칙은 물질적 세계에서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세계에서도 똑같이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성경은 모두 다 하나님이 주신 씨앗이에요. 우리 마음이란 텃밭에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을 생각으로, 꿈으로, 믿음으로, 입술의 고백으로 심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심어놓으면 놀라운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말씀은 1.1획도 이루어지지 않은 말씀이 없어요. 우리는 지난날에 심은 것을 오늘날 거두고 있으며, 오늘 여러분 심는 것을 내일에 거두고, 또 하나님 앞에 심은 것은 영원한 천국에 가서 거두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주신 말씀을 통해서 끊임없이 말씀을 통하여 생각하고, 말씀을 통하여 꿈꾸고, 말씀을 통하여 믿고, 말씀을 통하여 말함으로 여러분 분명히 이 땅에서도 100배나 받지만은 영원한 천국에서도 상급이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영원히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